자, 네.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하게 있는데요. 쉬운 거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잠깐 신입생이시네요. 이게 얼마 만인가요? 질문이 안 맞습니까? 다른 음악으로 할까요? 그럴까요? 다른 음악, 근데 이거 형식이 구입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민망해서 하나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음악은. 이 시간 형식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익숙한 사람도 아니라서 그냥 하는 거라서 그냥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의 귀를 친 베드로의 칼이나 검법. 칼이 긴 건지 짧은 건지 구체적인 액션이나 그런 설명은 없나요? 일본 무사들이 쓰는 긴 칼인지 단도인 제보를 받겠습니다. 어떻게 귀만 쳐내죠? 야, 그래 한번 볼까요?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런 어떤 접근을 저는 너무나 기대하고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말씀 한번 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접근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언급했어야 되는데 제가 센스가 부족하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되게 상세히 나와있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무미건조한 사람이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갑자기 저도 궁금해졌는데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상상력. 그동안 저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읽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칼일까? 또 그 칼은 어디서 났을까? 흥미롭죠? 한쪽 손으로 귀를 잡고 근데 이건 너무 이게 시간이 되게 조금 뭐랄까 마치 고문할 때 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완전 결박해 있는 상태에서 딱 둘만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도 못하고 그때는 손을 잡고 이렇게 표현이 좀 너무 장난합니까?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 진짜 서로가 일촉즉발의 위기죠. 어떻게 서로가 부딪히게 될지. 이스라엘의 어부가 칼을 잘 쓰나요? 예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사의 칼 같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러면 병사의 칼을 이렇게 딱 상대방의 걸 딱 그럼 진짜 베드로가 이 어떤 순발력이나 어떤 민첩성, 회를 잘 듣고 그래요. 되게 빼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게 뭔가 움직임이 많았겠죠. 베드로, 그래서 아까 검법이라든지 뭔가 되게 숙련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병사한테 있던 칼을 뽑아서 마치 이제 어부가 익숙해 있었던 칼놀림으로 칼솜씨로 했던 걸까? 그러면 베드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한번 제가 보니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때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 현장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이미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칼을 자기가 손에 있던 것을 꺼내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었던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그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그 상황을 이제 깔아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때 함께 있었던 군대의 모습이 어떤 천부장, 로마 사람들의 어떤 군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더 구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대가 뒤로 바뀌게 되면서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해를 가했던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 가운데 로마의 군대, 헬라의 어떤 그 군대의 지도자들, 그 장교인 천부장을 함께 언급하면서 복음을 접해있고 헬라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그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이 있던 그 헬라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에 함께 가담했었던 그 구성원들과의 함께 연관성을 생각하게 만들었었던 본문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게 되죠. 이렇게 마가복음과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아까 다시금 말씀 나눈 대로 돌아올게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갖고 다녔을까? 맥가이버 칼같이 요리할 때 쓰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칼을 갖고 다녔을까? 근데 맥가이버 칼 같은 거라면 귀를 자르고 이렇게 할 때 쉽지 않았겠죠. 근데 분명히 그 정도로 활동할 수 있었다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협을 하려고 했는데, 혹은 진짜 제대로 어떤 그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공격했는데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단다거나, 그만큼 어떤 그 칼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 어떤 과정이라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다가오고 있었던 위험성을 감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죽음에 대한 예고,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몇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맥락 가운데에서는 그 위기와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나가고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준비를 나는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 고백의 기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을 내 능력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해내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행동, 그 부분과 되게 잇대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아마도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그 고백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연관관계가 있었겠죠. 우리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어째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구석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내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 그 의지할 구석이 뭐 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될 수도 있겠죠. 경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게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물리쳤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준비했었던 그 칼이 소용없게 되면서 무기력해진 그 믿음의 상태를 보이게 되었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칼을 의지한 사람.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지했었던 영향력이 상실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경제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넉넉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업이 힘들어진다거나 건강이 좋지 못해진다거나, 내 나름의 칼이 크리스탈유님, 네, 나이프가 아니라 서드로. 그래요.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이 난 게 있네요. 제가 잠깐 헬라어로 말씀을 봤거든요. 마카이라라고 해서 단검입니다. 단검. 단검. 나이프는 아니고요. 나이프는 아니고 그냥 호신용 단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의지했었던, 베드로가 그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소용 없어지게 될 때 그 뒤에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이 약간 이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영상이 딜레이가 되죠. 상황이. 네. 네. 질문이 또 있으시네요. 오늘 중요한 게 배신인데,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배신인데, 영화 사일런스, 어떤 사일런스, 혹시 침묵 말씀하시나요? 앤더 슈샤크의 사일런스? 혹시 앤더 슈샤크의 그 침묵을 영화로 했던 그 영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맞네요. 예. 네. 네. 전 영화는 못 봤고요. 예전에 책으로 읽었습니다. 예. 근데 슬퍼요. 그 내용이 너무 슬퍼요. 좀 제가 좀 그래요. 네. 영화에는 좀 다른 분들도 다 보셨나 봐요. 얘가 맨날 주님을 빼시네요.
다른 분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아, 이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했군요. 그러면 질문 주실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 채 빈틈과 변화가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전혀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작품이에요. 일본 막부 시대 때 저기 예수회죠. 예수회, 로마 천주교회 내부에서 개혁을 일으켰었던 예수회 사람들이 선교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동양 선교에 되게 앞장섰었는데요. 일본에 선교를 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기독교를 배척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소설로 그리고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때 나중에 가게 되면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일본 막부에서,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이 막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요. 성화 있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그 믿음이 뭔가를 사실 시험하게 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얼굴이 나와 있는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 너희를 살려주겠고, 근데 밟지 않으면 죽이겠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시시님 소설이나 영화를 보지 못하셨다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기치지로 라는 청년이 조금만 협박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배신하고 나서 다시 매번 후회를 합니다. 나 크리스찬 맞나? 시시님의 질문, 밟고 지나간 사람이 결국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에 앞장서게 되나요? 라고 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이 영화의 메시지는 제가 볼 때 성화를 밟고 지나가도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그의 중심이 배교를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님은 그것마저도 허용해 주신다는, 뭐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었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도 결국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질문, 또 좋은 얘기들을 좀 진지하게 해주셨네요. 자, 피피님께서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어떤 그 불신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실 성경의 역사가 계속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금 화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피피님이 질문처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 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사실은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성을 우리가 되게 조금 악용하는 방식으로 허용해 주신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일본인 복음화가 어렵게 되는 측면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사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하면서 매번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용하는, 악용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해 주니까 개인적인 약함은 아주 충분히 허용도 되고 용서도 되는데 죄를 당연시 여기게 되는 이 기준이 되는 뭔가, 순간의 배신이냐 중심의 배교냐, 이 판가를 물론 주님만 아시겠죠. 복음화를 위해서는 어쩌면 타협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사일런스는 배교와 신앙이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원작이 되게 되는 침묵이라는 소설에는 결국 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갈등하는 거예요. 신부가 내가 이것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밟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 성화를 밟아야 되는 것인가, 밟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배교해야 되는 것인가, 배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 하나의 주제를 갖고 고민하게 돼요. 근데 그 신부를 향해서 그때 침묵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침묵이 뭐냐면, 이 사일런스가 하나님의 침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침묵을 깨면서 들렸던 소리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밟으라고 하셨던 것 같은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 다음이 장면이 중요한데,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성화를 밟았던 행위는 배교가 아니라 순환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순환의 고통을 내가 당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엔도 슈샤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 내용이 그러니까 19세기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주름 잡아왔던 좀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냥 신학적으로는 고전적 유신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서 결점이 없는. 그런데
이 19세기 이후에 제기되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자꾸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왜냐면 이 고전적 유신론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중세 신학으로 가지고 생각한다면, 옛날 막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고백하게 되는 어떤 그 문제나 고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 아니 뭐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계가 왜 문제가 있는가, 왜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논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 19세기까지 왔었던 신학에 대한 이해였어요. 이것이 고전적 유신론의 한계라고 그러는데,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감춰져 있었던 성경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완벽했던 당신의 모습을 포기하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몸을 낮추시면서 어쩌면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일런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단편적으로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사랑, 배신과 배교, 이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죽음 자체가 내가 너희에게 짓밟히고 내가 너희에게 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하노라고. 그 속에서 이 신부가 그 주님을 만나면서 펑펑 울게 되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 속에서 완벽한 대비를 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이 현실의 무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죄의 실체,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하게 되면서 주님의 모습에 대해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이 제공해주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문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영화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데, 아마 이 질문을 해줬던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궁극까지, 그 끝점까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끝까지 표현해 내는 어떤 그 작품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했던 얘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사실 조금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런데 그건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시죠, 우리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진짜 진정성 없이 이용하고 악용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부모님의 일방적 사랑을, 어머니의 일방적 사랑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못된 자식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어쩌면 탕자가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돌아오게 될 때까지 그런 부분이 또 사실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건지 진짜로 연약해서 무너지는 건지, 그래서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누가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도를 지나친 경우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권고하고 권면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는 있지만, 정말 그 개인이 진지한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노력하고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진지하고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진실하다면, 그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의 어떤 믿음의 분량 이런 걸 다 넘어서서 그걸 정말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생각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을까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든지 어떤 신앙생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본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공간까지 들어갈 수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설교가가 설교한다고 해도, 어떠한 권위 있는 목회자가 얘기하고 권고한다고 해도 본인의 삶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주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과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 부분에서 순수성 있게 노력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요, 진짜 귀한 겁니다. 단순히 돈을 우리에게 준다거나 우리에게 다른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소중하고 유익한 사랑의 도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한계가 있죠? 그래요. 비피님께서 내면에 네, 끊임없는 자기 반성, 회의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의 성찰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공간이거든요. 되게 소중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나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셨고, 에레모스라고 하죠. 그 광야, 그 침묵의 시간들을 항상 그 새벽, 여명 가운데에서 구별하셨고, 삶의 사역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부분들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들이 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실제로 거기서 얻은 기쁨과 유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들도 있거든요. 성경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뭐 충성과 사랑과 희락과 이런 어떤 성경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그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단지 그냥 수양을 닦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주변을 채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표현인데요.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인생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이런 경험들이 사실 오게 됩니다. 이건 진짜 진실이죠. 진짜 소중한 경험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도 예수를 믿어보라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신앙의 유익과 또 전도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피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 그리고 어려움도 사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게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안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과 또 그 열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되니까요. 배신에 꽂혀서 여기까지 흘러온 다른 분들은 꽂히지도 않습니다. 이 마음에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는 다 어릴 때 해봤어. 나도 어릴 때 그런 고민 해봤어. 이렇게 대충 흘려넘기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네요. 신앙에도 꼰대가 생겨. 사실 목회자가 가장 제일 위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 저도 상당한 꼰대인데 원하는 부분이 있군요. 주일날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침묵의 그 대답이 상당히 선명하게 다가오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됩니까? 제 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제 방송이 썩 유익하지 못한 방송이나요? 그렇지 않나요? 침묵의 메시지가 그건데
그러니까요. 이 성화를 밟고 안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다면, 근데 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게 이용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도 진정성 있게 반응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일부 예배를 드린다든지, 온라인 예배를 다른 교회를 통해 드린다든지, 출근하고 돌아온 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라인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저녁 예배를 있는 교회를 드린다든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놈 너는 배교했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실 거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사쿠라 목사인가요? 제가 만약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면 진짜 훌륭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저는 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게 불완전한 부분은 사실 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같이 병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제가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주일을 더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근데 제가 속해 있던 형편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지. 그렇죠. 3교대 하는 간호사도 있잖아요. 주일에 일을 해야지 자기 직업군에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든지, 그런 직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혹은 그 길로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제가 이 직업군에서, 이 사회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역할하는 길들로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진짜 주일에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의사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공간과 시간이 우리 각자의 삶, 왜냐면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나만의 선택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 직업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악한 길을 스스로 막 주체적으로 막 애를 써서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결국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이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물론 가능하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아름답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삶의 형편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네요.
물론 직장의 현실은 때로는 뭐 이게 막 직장 생활 주일에 출근하는 일들이 그냥 뭐 그렇게 숭고하거나 막 그렇게 되게 멋있지 않은 일도 사실 많잖아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그래서 이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들이 사실은 크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물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면 저는 그 상황을 좀 더 어떤 직업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과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더 해나갈 수 있는 사실 좀 지혜의 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부분 그리고 또 사회생활의 부분들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꼼꼼하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과 생각해 본다면 그 맥락 자체가 그것 자체가 큰 죄스러움과 무거운 짐만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정답 아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우셨겠어요. 되게 마음이 좀 무거우셨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영화 한번 봐야겠네요. 사일런스. 근데 정말 유익했죠. 오늘 좀 사실 이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오늘은 사일런스에 관한 이야기. 제목을 주제 토크 사일런스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어떤 대화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네요. 그래요. 진짜 우리가 크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어떤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일상,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고 보니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사실 올리지도 않고 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움받을 용기, 이 사실 이 내용을 사실 저 읽어보았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할까요? 이 책 자체는 약간 이제 제목으로 선방한 느낌이 있는 책인데 사실 베스트셀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책 자체가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두 거장이 있잖아요. 이 프로이트랑 아들러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그 원인을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과 그걸 통해서 이제 풀어헤치는 그렇게 나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심리학적인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아들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과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전개하거든요. 뭐 책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언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일런스를 통해서 얘기했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이요.
자꾸 반복되는 우리의 잘못들과 과거, 제가 사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씀 본문을 계속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까지 계속 놓이게 되냐면 그냥 반성, 그냥 회개, 나는 왜 그럴까? 근데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을 살아왔었던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있었던 모든 인생과 제자들을 향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정말 따뜻한 조반을 마련해 주시면서 그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걸어오시고 베드로 거기에 응답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미래로 향하는 길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내용은 이 책은 되게 보면 이걸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했지만 그냥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 싶었어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었던 과거에 자꾸 나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근데 그런 변화가 없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어떤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을 후벼 파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고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부활의 능력,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응답했었던 제자들의 새로운 인생과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과거? 한두 번도 아닌데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니까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던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선택을 바꿔보려고 애써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 모르겠는데 타율이 좀 좋아집니다. 타율이 좀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10번 휘두르면 한 번 맞출까 이랬는데 9번 실패하고 9번 난 안 되나 이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10번에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3번? 타율이 좀 좋아집니다 진짜. 안 그러면 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목회를 왜 하겠습니까?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없다면 이걸 왜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근데 그 기쁨을 우리는 그래도 목회자들은 경험해 봤고 그걸 또 믿고 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하면서 애써보면서 기대도 해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것 아닐까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암담하기도 하고 정말 슬프기도 하고 진짜 나는 진짜 뭐 하나 쓸 게 없구나 하면서도 희망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슬픔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얻고. 비피님 화이팅 해보시면서 저도 되게 좀 다크한 스타일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배신자들, 이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늘 고통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가 그 배신했어. 이게 아니라 그 깊은 고통과 배신감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고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사랑이 깊은 게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에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용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라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그 사랑 앞에 우리 나아가자. 제가 사실 아까 그 질문했을 때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싶었는데요. 완전한 대답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한번 얘기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로마서 3장 5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7절 말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8절 말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악용하지 말자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냅시다. 정도를 걷고 그냥 화이팅 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끝까지 정면 돌파로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힘을 내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피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할 타자에서 3할 타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런 생각해봅니다. 아이고,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나눴죠. 제 부족한 얘기보다 여러분의 어떤 나눔과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가 서로 가운데 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그냥 부족한 얘기들은 그냥 필요한 부분들은 남기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 넘기시고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속에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과의 어떤 치밀한 관계, 구체적인 길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이루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그래서 모하거든요. 모두의 교회와 하늘을 합쳐서 모하. 여러분 한 주간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오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평소보다 되게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너무 유익하고 풍성하네요. 너무 좋네요. 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귀한 간증 같은 또 좋은 얘기, 자랑할 만한 좋은 얘기들을 더 해주시면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늦은 밤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밤, 또 즐겁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모하. 제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못 봐. 못 보면 안 됩니다.